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전에 미국보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경호실장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도적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정말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의 총애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8절 말씀 읽겠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를 불러서 가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사람을 따라 낯선 땅으로 나아가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 리브가가 신랑 될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그들이 살고 있던 하란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치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야만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물어볼 때 리브가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리브가는 신랑 얼굴도 못 봤는데 정말 낯선 땅인데 야만족들이 사는 땅인데 추워도 망설임이 없이 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리브가는 오랜 시간 결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당황스러워할 것이 뻔한데 정말 결혼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갑작스런 요청 앞에 망설임이 없이 가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소년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갖고 네가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무엇을 합니까?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 전쟁 영웅이 될 때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쟁 영웅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매일마다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양을 곰이나 늑대가 물어가려고 하면 곰과 늑대와 물맷돌로 싸워서 그들을 격퇴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야 형님들이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으니까 만난 것 좀 갖다 줘라. 도시락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형님들 음식 갖다 주러 도시락 배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야 너희들 중에 저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뜰 사람이 없느냐? 가서 저 골리앗을 쳐부술 자가 없느냐? 할 때 다윗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요!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부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할 때는 육신의 소원만 가득하죠. 어떻게 하면 팔자 한번 고쳐볼까 이런 걸로 가득한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의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유럽을 다시 복음화 시켜야 된다. 유럽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프랑스에 있는 보르도 옆에 대학 도시 뿌아띠에에서 정말 뿌아띠에 한인교회에서 유학 온 한국인 학생들이 참 많은데 김치 얻어먹으러 왔지 예수님을 모른다. 참 좋은 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프랑스 뿌아띠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과 먹고 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과 함께 거리 공연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프랑스 현지인 교회들이 초청을 해서 프랑스 현지인 교회들에게 가서 공연도 하고 감동받은 프랑스인들이 원래 이제 한인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었는데 자기들의 집으로 둘씩 셋씩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프랑스 일반 집에서 홈스테이도 경험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황규정 전사가 이제 내년 3월에 독일로 유학 가서 독일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내가 송전한테 나중에 이제 황전 신방 갈 겸 우리 청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독일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곳이 독일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마가 천주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수든 석가든 마호메트든 아무거나 믿어도 간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마가 사창가가 그렇게 많대요. 로마야말로 정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로마에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제 몇 달 동안 드렸었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프랑스 갔다 온 것도 기적인데 로마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건 좀 오버 아니냐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로마에 한인 유학생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대요. 게스트하우스도 이렇게 있어갖고 한 20명 청년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와갖고 처음에 하숙집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하숙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애들이 뭐 유명한 성악가도 있고 바이올린, 첼로 잘 치는데 예수 잘 믿는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한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유학생들을 섬기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해도 좋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내에 우리 청년들을 로마 한인교회에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은 청년들은 로마에 가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곧장 한국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좀 많은 청년들은 로마 갔다가 독일로 넘어가고 환경전사 신방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내년은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24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웃었어요. 야 프랑스 한번 갔다 오더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로마에 무슨 연고가 있다고 가.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소원 주시면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뭔데 내 깎게 뭔데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읽겠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가족들이 이제 시집가는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지금 축복이 범상치 않아요. 보통 뭐라고 축복하죠? 가서 시부모님들 잘 섬기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뭐 보통 이 정도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막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내 씨로 여기 그냥 씨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복수예요. 그러니까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능하면 좀 스케일이 크게 축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의 아내도 그렇고 좀 스케일 좀 크게 축복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뭐 말한다고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말 크게라는 게 큰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축복을 베풀어 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성경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그냥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라는 말이 요즘으로 하면 그릇대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은 고만한 축복을 빌어주는 거고 스케일이 큰 자식은 큰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안팡지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분량을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 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그릇대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리브가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브가가 어떠한 인생이었다? 손이 어떤 인생이었다? 손이 큰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흔쾌히 물 한 그릇 떠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했는데 늙은 종이 가져온 낙타들까지도 배부르게 물을 먹이는 정말 베풀 줄 아는 여인, 정말 배려할 줄 아는 여인, 부잣집 맏며느리답게 손이 큰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손이 큰 걸 평상시에 가족들이 알았기 때문에 야 너는 진짜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손이 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한 거지. 맨날 리브가가 집 밖에 안 챙기고 집 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다면 야 너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로 시집가는데 시집가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지금 베풀고 살아. 베풀고 살지 않으면 있던 복도 달아날 거야. 뭐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원래 큰 손이었기 때문에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안팡지게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출석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작은 분들이 있어요. 작은 분들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좀 스케일이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정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스케일이 작은 분들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쓰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솔로몬이 물질이 없었다면 그렇게 1000명의 후궁을 더 갖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 거고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1000명의 후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물질 축복을 받든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성경을 보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스케일을 보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분은 축복받으면 오히려 교회 떠날 사람입니다. 천천히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분은 축복받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쓸 사람입니다. 안팡지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으면 일단 좀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가지 그릇을 키워야 돼요. 몇 가지 그릇을 키워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간장종지만 하면 그만큼 받는 거고 믿음이 막 대천앞바다면 그만큼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을 키우자, 아싸 키우자 이렇게 된다고 믿음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했을 때 안 씻었어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돌았어요.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순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손해볼까 봐 망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길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막 예배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믿음 커지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요 개인적인 입신 양명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꿈꾸었다면 왕의 경호실장으로 만족했겠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합니까? 예? 정말 우리 민족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합니까?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누릴까 이런 것만 연구하고 인생을 사시면 그러다가 가시는 거고요.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건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를 정말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필그림 수양관에 갔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곳인데 하나님 정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에 또 매진하길 원하십니까? 뭐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 북한에 우리 교단 교회가 82개가 있었대요. 지금은 하나라도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심상치 않답니다. 북한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인민들이 정말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대요. 빠르면 3년, 빠르면 5년 안에 북한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통일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개방의 물결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왕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북한 선교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82개 우리 교단 교회가 있던 지역을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서 뜻있는 교회들이 한 지역씩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도에 뭐 A라는 지역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 지역을 우리 교회가 맡은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계속 주고 그 자료를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 우리가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 지역에만 해도 120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82개 교회 중에서 몇 군데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82개 교회 중에서 아직 신청받은 교회가 10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72개 교회가 신청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 지역만 해도 120개가 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82개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선 교회들이 10군데밖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8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코로나기 때문에 다 자기 코들이 석자라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 참 좋은 교회는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아마 나 목사한테 전화 걸면 오케이 할 거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렇게 상의해서 우리 교회가 한 지역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4군데 정도 지역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3층에다 이렇게 자료를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가서 스티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스티커가 많이 붙은 지역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저께 내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게 아니라 학교를 지어야겠다. 학교를 짓고 강당을 지어야겠다. 강당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실은 주일날 소그룹실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거기서 애들을 가르쳐야겠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열어야겠다. 기술학교도 열어야겠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이제 용접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용접도 가르치고 컴퓨터 그래픽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도 가르치고 또 목공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공도 가르치고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면 악기도 가르치고 원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꽃 기르는 것도 가르치고 기술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 전문학교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재작년에 어느 모임에 갔었어요. 그 모임은 이제 밝힐 수 없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뭘 추구하고 있냐면 프랑스를 통해서 프랑스 NGO로 가장해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학교를 지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까지 9개 정도 북한에 학교를 지어줬어요. 북한이 얼마나 웃기는 데냐면 평양에만 지금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 부산 이런 데도 학교가 없어요.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막 무너져가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남한교회가 보낸 돈을 프랑스 NGO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북한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는 못 드리고요. 학교를 지어줬는데 다 알아요. 남한 돈으로 지은 건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공산당한테 처음에 돈을 줬대요. 그랬더니 교실 10개 짓는데 100억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가갖고 이렇게 지었더니요. 이 환율 차이가 나잖아요. 교실 10개 짓는데 3억이 들어갔대요. 강당까지 지었더니 6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만 있으면 우리가 교실 짓고 강당 지을 수 있어요. 아멘이 없네. 또 헌금 내라고 할까봐 또 걱정하시죠? 예. 여러분 정말 비전이 있으면 물질은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작했는데 예배당 짓고 우리 교회 비도 없어요. 건축비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라 민족을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비전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벼락 맞아갖고 11조 1,000만 원씩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1조 1억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아니 돈 주시면 11조 하는 거지 그거 아까워갖고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여러분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로 인생을 좀 살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이런 거 좀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꿈을 좀 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예? 아이고 저기 그런 거는 다 그 기부금 영수증 해갖고 다 세금 정산 받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정말 북한에 예배당 학교 짓고 정말 북한을 살리는 일에 비전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집에서 시작했다니까. 집에서 시작할 때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이러면서 막 4대 명절원금을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때부터 장학사업하고 구제사업하고 선교사업하고 제 동기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야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못 내는데 니네 코부터 닦아야지. 그렇게 교회가 작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하면 앞으로 어떡하려래?
내가 그랬어요. 교회 커지면 선교할 거야. 교회 커지면 구제할 거야. 교회 커지면 장학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교회 커졌더니 또 예배당 증축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더라. 우리는 작을 때부터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빨리 예배당 짓게 하시고 빨리 빚 다 갚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맨날 축복받으면 헌신하겠대.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부터 헌신하세요. 그러면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끔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돼요. 뭐라고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을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 조카 롯이 부모님이 일찍 죽었잖아요. 친아들처럼 섬겼는데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이 큰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잖아요. 예? 조카 롯의 목동들과 자신의 목동들이 목초지 갖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큰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데 내가 진짜 깜빡했습니다. 큰아버지부터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냉큼 좋은 땅을 다 집어 삼키잖아요. 여러분 사실 형제간에 뭐 1, 2억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갖고 칼부림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짜 그렇잖아. 형제들끼리 뭐 1, 2억이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 갖고 칼부림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목초지는 목장이에요, 목장. 어떠한 목장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소화양이 풍성할 수도 있고 소양이 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걸린 문제예요. 돈이 걸린 문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야, 이거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이제 소돔 성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전쟁 포로로.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깨소금 맛이다 말이야. 소금 없어도 달걀 먹겠다 말이야. 이럴 것 같은데 가서 또 구해줘요. 목숨을 걸고.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돔으로 기어가서 살아. 근데 또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를 해요. 야, 이거 보통 넓은 마음 아닙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으면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죽이려다가 죽이기가 좀 뭐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님들을 잘 섬겨주다가 야곱이 죽었어요. 형님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살려줬지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죽이겠지.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하나님이 나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려고 형님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형님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야, 난 솔직히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때는 왔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복수의 때는 왔다. 죽이지는 않겠다. 아우지 탄광 200년. 나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 확 그래갖고 막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모세가 다 품에 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하나님 우리 안 써요. 에? 맨날 서운하다 그러고 맨날 섭섭하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은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 안 써요. 안 써. 여러분 정말 마음의 그릇을
넓힐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마음을 좀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내가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베풀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자기가 굉장히 배려심 깊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좀 성찰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스타렉스에 우리 교인들 한 가닥 타고 어디를 좀 갔어요. 어딜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좀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리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착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나시라. 나시 고집 있어. 내 뒤에서 운전석도 아마 들렸을 것 같아. 예,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0.001초도 안 걸리고 맞아요.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거든. 나시 고집이 있어요. 예, 나시 고집만 있어요? 나시 성질도 있어요. 원래 이제 강아지가 오래 키우면 사람을 닮는데요. 제가 이제 말티스를 12년째 키우고 내년이면 13년째 키우게 되는데 우리 말티스를 이제 동물병원에 가끔 데려가잖아요. 그럼 동물병원 의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내가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데리고 가는데 아유, 몽골이는 참 선해요. 몽골이는 참 착해요. 동물병원 의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전해주는데 우리가 한참 울었어요. 몽골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기본적으로는 선해요. 기본적으로는 선한데 한번 소뚜껑 열리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예? 그거 누구 닮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성질이 있다니까. 성질. 주인 닮아서 그렇다니까. 내가 성질이 있어. 나는 이걸 알아요. 알아. 성경에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는 내가 고집이 있고 성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 안 부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제 생각, 제 고집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질 들어온 거 아시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항상 기도해요. 요즘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50 넘어봐. 자꾸 서운해져. 그런 얘기를 제가 40대 중반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요즘 가끔 서운해. 섭섭해. 그래. 내가 놀라고 있다니까. 옛날 같았으면 안 그럴 텐데 서운해. 섭섭해. 그러니까 내가 나도 진짜 늙나 보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못 보고 자꾸 남들이 못됐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기를 성찰하세요. 자기. 예? 자기를 성찰하시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세요. 내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의 수확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정말 한 해에 어떤 풍성한 수확이 있으셨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풍성한 수확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더욱더 많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코로나 전의 명수로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충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횟수대로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황충의 손해를 입었다면 3년 동안, 4년 동안 황충의 손해를 입었다면 4년 동안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3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코로나 겪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두를 다 보상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유엘서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충의 손해를 겪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황충의 손해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그들이 손해본 횟수만큼 보상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올해 품은 소원들이 어떤 소원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소원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었는지 좀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소원이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횟수대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점검해 볼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입신양명 더 가지고 더 누리는 삶만을 꿈꾸고 있는지 나의 소원을 점검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세상의 소원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코로나의 손실까지도 해시대로 보상하시며 더욱더 큰 그릇으로서 더욱더 큰 일에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읍시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